같이 나눌 말씀, 묵상할 말씀은요. 실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6절까지인데요. 우리 요절 그 중에서 키 구절이 있는데요. 우리 한 구절 요한복음 5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자, 우리 영어로도 in English everybody all together ready go. Later Jesus found him at the temple and said to him, See, you are well again. Stop sinning or something worse may happen to you. 아멘. 예, 오늘 계속해서 이제 요한복음 5장 이제 묵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를 참으로 낫게 해주시는 분. 우리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분, 참으로 낫게 해주시는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38년 된 병자가 나옵니다.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병자입니다. 또는 중풍병자라고 볼 수가 있죠. 거동을 할 수가 없는 38년 된 병자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은 베데스다 연못에 신비한 그런 효능을 통해서 병이 나을까라는 희망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연못가에 행각이 있는데요. 그 행각은 이렇게 이렇게 폴이 있고 기둥이 있고 지붕이 있는 그런 이제 행각을 말하죠. 그 행각에 늘 이렇게 누워 있거나 간신히 몸을 기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자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요. 그 못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한 해 지나고 두 해 지나고 세 해 지나고 이렇게 계속해서 시간은 흘러갑니다. 그런데 38년 동안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그 병자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병자를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걸어가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안에서 우리도요 38년, 40년, 50년 또는 60년, 70년 또는 80년 된 우리 속에 우리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고질병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물속에 들어가보자 해도 요행을 바라는 그 요행에 우리는 결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또한 그 병자는요, 의존심으로 찌들어져 있었습니다. 또는 패배감으로 완전히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의존심이라든가 패배감이라든가 무기력함이라든가 나약함으로부터 이제 해방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남을 의존하는 의존심으로 물들어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패배자야.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못해. 나는 이렇게 연약해. 나에게는 이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야. 자포자기 가운데 있으십니까? 이 시간 주님을 만나게 되길 소원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그 문제 해결됩니다. 우리 오늘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내가 낳고자 하느냐입니다. 따라합니다. 내가 낳고자 하느냐. 예. 말씀해 보니까 우리 성경을 피시고요. 1절부터 16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명절에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출애굽기에 보니까요.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라. 여기서 남자는 20대 이후의 남자를 말합니다. 매 해마다 3번씩 그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야만 했습니다. 3번이라는 것은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이었습니다.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남자들은 20살 이후에는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만 됐습니다. 근데 그 세 명절 중에 한 명절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매 순간순간 전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은 전도의 발걸음이었습니다. 영혼 구원의 발걸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발걸음이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우리가 전도하여야 하리니 내가 이 일로 세상에 왔노라. 이제 다른 마을로도 가자. 이 마을 지나면 B라는 마을에 가셔서 전도하셨고 C라는 마을로 가셨고 이제는 또 다른 마을로 가자. 우리가 그곳에서도 전도를 해야 하리니 내가 이 일로 세상에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요. 주님께서는 영혼들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계십니다. 전도를 하고 계십니다. 이때 예루살렘의 양문 곁에 있는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을 주님께서 찾으셨습니다. 2절의 말씀이죠.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실제적으로 발견된 장소입니다. 찾게 되어진 장소입니다. 150m의 길이, 양쪽으로 50m의 넓이, 한 20m 정도 되는 깊이, 그곳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골에서 자란 분들은 저수지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물을 받아놓는 저수지 같은 그 못이 있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곳에 가셨는데요. 그곳은 병자들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오늘날로 하면 병원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환자들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3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중풍병자들, 혈기 마른 자들,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자들이죠. 온갖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다 모여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그런 곳을 찾으십니다. 냄새도 나는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집이 없는 사람들, 노숙자들이 모여있는 곳에는 가능하면 빨리 돌아갑니다. 피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항상 연약한 마음이 있는 곳에, 고통의 마음, 고통의 영혼들이 있는 곳에 주님께서는 항상 그곳을 찾으셨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우리 개역 개정에는요, 큰 괄호가 있습니다. 3절 하반절부터 4절까지 큰 괄호로 되어 있습니다.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는데
그 물을 움직이는 그 순간에 딱 한 명만 고침을 받는다라는 그 말씀이 바로 큰 괄호로 되어 있습니다. 왜 큰 괄호로 되어 있을까? 이 말씀 잠깐 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요, 미국 표준역, 그러니까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에서요, ASB에서는 3절 하반절과 4절이 빠져 있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 뉴 아메리칸, 뉴 인터내셔널 버전, NIV 버전에도 보면은 그 구절이 없을 것입니다. NI 버전에도 그 구절이 빠져 있어요. 그리고 다른 성경 NASB에도요, 그 NASB에는 그냥 괄호로 되어 있습니다. 또 빠져 있는 성경 가운데 알렉산드리아 사본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어 사본에도 그 구절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는 그냥 큰 괄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렇게 중요한 말씀은 아닙니다. 신학자들끼리에는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부분이 포인트는 아닙니다. 빠질 수도 있고 괄호로 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 우리 한글 성경에는 괄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괄호 속에 있는 말씀이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이 설명이 있을 다음에요, 이제 주님께서 그에게 38년 된 병자를 주님께서 주목하셨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종류의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38년 동안에 몸을 움직이지 못했던 그 사람을 주목하셨습니다. 38년이면 오랜 기간입니다. 어쩌면 한 사람의 일생에 해당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요, 38년이면 50년, 60년, 70년, 80년, 80세 되시는 분들이 여러분 계시지요. 성도님들의 인생의 나이에 해당되는 그 연도가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은요, 어쩌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그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일확천금의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또를 사기도 합니다. 또는 스크래치를, 또는 다른 데 가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도박에 신경을 씁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 도박이 베데스다 연못의 희망입니다. 한탕이면 된다라는 거죠. 딱 한 사람입니다. 천사가 물을 움직일 때 어쩌면 희망을 주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희망을 바라봅니다. 매스컴이 그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이 사람이 그 희망을 잡은 사람이다라고요. 모든 스팟라이트이 그 사람을 집중할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나에게도 그와 같은 행운이 주어지겠지.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그 환자들은요, 모든 인생들은 다 환자입니다. 그와 같은 이 땅에서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엄청난, 딱 한 사람만 행운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희망이 아닙니다. 고문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 부분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행운을 잡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early retire, 내가 5 밀리언 정도는 모아놔야지. 그것이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1 밀리언 정도, 어떤 사람은 그냥 10만 불 정도. 내가 리타이어 하기 전에 그 베데스다 연못을 잡아야지. 내가 그 중에 한 사람이 돼야지. 그러면서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잡으면 나는 잘된 인생이다. 나는 정말 축복받은 인생이다. 나는 이 세상에서 뽑힌 인생이다. 로또에 당첨된 인생이다. 라고 그렇게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를 찾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묻습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성도님들 가운데 하루만 몸이 아파도 얼마나 힘듭니까? 하루만 몸이 아파도. 제가 어렸을 때 신장염으로 힘든 때가 있었습니다. 몸이 퉁퉁 부었습니다. 하루가 힘들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이런저런 고통 가운데 하루가 힘듭니다. 그런데 그 환자는 38년 동안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매일매일 그곳에 가 있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어요. 거기에 누워 있었어요. 매 순간순간 몸은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짜증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알으셨습니다. 아셨어요. 몇 년 동안 그렇게 고생했는지 주님께서는 다 아셨습니다. 우리는 하루만 아파도 누가 나의 이 아픔을 알아주었으면, 특히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조금만 아파도 제 아내가 알아주지 않으면 제가 화가 납니다. 왜 나를 안 알아줘? 왜 나에게 죽을 갖다 주지 않아? 왜 나에게 밥을 갖다 주지 않아? 조금만 감기 들어도 나는 남들이 이 아픈 것을, 특별히 제 아내가 나의 이 아픈 것을 알아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제 아내는 아무리 아파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저와 다른 점이 있어요. 사람들은 몸이 아프면요, 남이 나의 이 아픈 것을 알아주기를 원해요. 근데 그 순간 주님께서 아셨습니다. 38년 동안 얼마나 그 영혼이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 주님께서는 파노라마처럼, 무비를 보신 것처럼 그 인생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모든 고통을 다 아셨습니다. 매 순간순간 절망이 있었다는 것 아셨습니다. 누가 나를 이끌어 주었으면 하는 의존심이 있다는 것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찾아가셨습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38년 동안 한 병을 앓으면요, 낫기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내 운명이다. 이건 고칠 수 없는 거야. 나는 그냥 여기서 살다가 죽어야 돼. 나는 그냥 이대로, 그냥 이 모습 이대로가 나는 전부야. 그렇게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더 이상 희망이 없게 되는 거예요.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렇습니다. 일주일 동안은 아주 내가 나서야지. 1년 동안 아주 내가 나서야지. 아니 10년 동안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넘어가 버리면 나는 이제 안 돼.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옆에서 몸조리를 시키는 사람도 당신은 안 돼.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도 나도 모르게 나는 이제는 날 수가 없어. 벌써 38년이나 되었는데. 형제 자매님들은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똑같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의 이 고통은 안 돼. 그냥 받아야지. 어떤 대안도 나에게는 없어. 어떤 대안도 나에게는 없어. 하다못해 믿는 자들도 그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나는 다른 대안이 없어.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나는 안 돼. 주님께서 계속 묻습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런데 그 사람은요, 그 환자는 자기의 사정을 얘기합니다. 자기의 솔직한 그 힘든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냥 심플하게 네,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대신에 자기의 모습을 주님께 표현을 합니다. 7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사이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이 사람은 낫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매 순간순간 물이 움직일 때마다 이 사람도 같이 움직였습니다. 이 사람의 시선은 항상 연못이었습니다. 물이 움직이기를 계속 눈으로 주시했습니다. 계속 바라보았습니다. 아주 끈질긴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물이 움직이는 그 순간 이 사람은 자기도 움직여서 내가 들어가야지 그 모습이 바로 자기가 낫고자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애를 썼습니다. 움직이고자 했었습니다. 힘을 썼습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가고자 했습니다. 내가 걷고자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낫고자 원합니다. 그는 낫고자 원했어요. 낫고자 원했기 때문에 38년 동안 그곳에 와 있었던 것입니다. 눈으로 그곳을 물이 동하기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주기를 또 기대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그곳에만 들어가면 되는데. 그런데 그것은 헛된 희망이라는 거예요. 물론 잘못된 희망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은 낫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스스로는 할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지금 이 지구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뭔가를 위해서 움직이긴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 그것이 보여지고 이루어지길, 그리고 우리도 그 순간에 나도 함께 움직입니다. 그것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나 내 스스로가 합니다. 형제자매님들도 지금 스스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잡혀지지 않습니다. 38년 동안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50년 동안 내가 하고는 있는데 무엇인가 내가 붙잡고자 하는데, 나아가고자 하는데 다른 사람이 그것을 잡아버립니다. 다른 사람이 그것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러면서 그냥 실망해버리곤 합니다. 그것이 이 세상입니다.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베데스다 연못 가운데에, 아니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그냥 누워있지는 않으십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움직이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나는 내가 그렇게 하고자 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자기의 처지를
주님께 그대로 가져갑니다. 주님께 그대로 고백합니다.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내 스스로가 무엇인가 이루려고 내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내 몸은 병들어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고자 하지만 안 되네요. 하고자 하지만 안 되네요. 다른 사람이 먼저 해버리네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어라. 걸어가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순간 그 38년 된 그 병자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연못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38년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갇혀 지냈습니다. 쇠사슬에 묶였습니다. 그런데 일어납니다. 이제는 자리를 듭니다. 이제는 걸어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전까지는 자기가 하고자 했습니다. 자기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무엇인가 나으려고 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자기가 합니다. 물론 지금도 하는 것은 자기가 해요. 자기가 일어나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가 들어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가 걸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의존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자기가 할 수 없었던 것이 이제는 자기가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여전히 쇠사슬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애써 보셨잖아요. 노력해 보셨잖아요. 지금까지 70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안 되잖아요. 그런데 38년 동안 그렇게 산 사람이 이제는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니까 그 능력을 힘입어서 일어났습니다. 주님께서 힘을 주시니까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그렇게 해주십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어떤 세상이 말하는 그 매스컴이 말하는 그 희망을 준다 하는 그 모든 것 그 어떤 것도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멸망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 말씀에 의지만 하니까 주님이 일어나게 해주십니다. 주님이 걸어가게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하고자 했지만 할 수 없었던 일들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까지 걸어보지 못한 그 걷는 삶을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직 새로운 삶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은 Amazing Grace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입니다. 의지하지 않으면 평생 우리는 그곳에 있어야만 됩니다. 평생 그곳에 있어야 돼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거짓된 소망을 갖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목적 없이 세월을 낭비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의 은혜 앞에서 오직 이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솔직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내 자신을 가립니다. 내 자신을 미화시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도 그렇게 내 자신을 거짓된 모습으로 자꾸 가립니다.
50년 동안 그러한 나를 가리는 삶, 내 자신의 좋은 부분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삶, 가면을 쓴 삶. 그런데 그 38년 된 병자는 그대로 내가 지금까지 이와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는요, 주님께 우리 인생, 지금 우리 속에 있는 이 문제를 그대로 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근본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내면에 있든지, 어떤 괴로움이 있든지 그 괴로움을 주님께 그대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에게 이 내 내면에 이런 쓴뿌리가 있습니다. 과거부터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38년이 넘었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나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네요. 나는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의존심으로 완전히 패배주의자처럼 내가 살아왔습니다. 나는 이렇게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죄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혼내키지 않으셨어요. 이 바보야, 이 멍청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너무 답답해서 막 혼내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런저런 연약한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막 혼내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람에게 너 왜 이렇게 남을 의존하기만 하느냐? 왜 이렇게 패배감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느냐? 왜 헛된 꿈만 꾸고 있느냐? 이렇게 혼내키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 영혼의 말을 그냥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우리 주님은 이렇게 좋은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순간 그 말씀을 의지하고 걸어갈 때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우리는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능력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면 그렇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그렇습니다. 나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지식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나의 것은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곳에 우리는 주님을 채워야 됩니다.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이제는 주님의 말씀 읽고 묵상하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의 능력이 나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진정한 목적이 있는 삶,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 나의 모든 문제의 근원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지금까지 5년 동안 내가 이 질병을 앓았는데 주님, 나는 이제 낫고 싶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그러면 낫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나는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나아갑니다. 그 순간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냥 패배주의에 빠져있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제는 주님의 일을 하게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면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는 영혼 전도도 못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대로야. 그냥 이대로야. 그렇게 나약한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으로만 그렇게 우리는 인생을 맞춰야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내 문제, 그 문제에서 해방되기를 원하느냐? 그 병에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 순간 주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면 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자녀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을 의지하면 매 순간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해주시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눈을 감고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참으로 나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나의 그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병을 그냥 고쳐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근본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이 말씀은요, 주님께서 그의 육신적인 질병과 영혼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성화된 삶을 살으라 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만이 참으로 우리의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혹 38년 된 병자처럼 여전히 의존심과 나약함과 패배주의에 찌들려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는 안 돼. 주님 안에서 안 되는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됩니다. 주님 안에서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한계를 둡니다. 내 자신이 자꾸 부정적으로 됩니다. 그와 같이 여전히 쇠사슬에 묶여있지는 않으십니까? 지금 현재 나의 문제가 해결받기를 원하십니까? 병이 낫기를 원하십니까?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진짜 인생의 목적이 있는 삶을 원하십니까?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솔직하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병자가 했던 것처럼 내가 이렇게 혼자 해봤습니다. 그 문제 해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 정직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정직함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이 시간 그 어떤 문제가 있든지 이 시간 함께 조용히 주님께 고백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 순간 주님께서 모든 능력과 모든 힘을 주님께서 다 주십니다. 나의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것으로만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참으로 나를 낫게 해주시는 분은 베데스다 연못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